할렐루야. 우리 믿음 시리즈 44번째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44번째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을 안에 채우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돌려 자신이 채우려 할 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영을 따라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라 이야기했고, 반대로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바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땅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이 비어버린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세워주고 또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로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살리신 이가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은, 인간의 안은 마음, 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찌꺼기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버린 우리 안을 청소하고 지켜나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요구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자신의 심령들을 지켜나갈 것들을 바울은 매우 요구했어요. 빌레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원했어요. 그들의 심령 안에 말이에요. 인간의 심령 안에 심령이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염려되고 마음이 근심되는 것,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스스로 육신을 돌려 그것을 채우려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의 근심은, 우리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내 스스로 내 육을 찾아 육을 쫓아 내 스스로 나를 채우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쌓입니까? 우리 심령의 찌꺼기가 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염려가 근심이 쌓이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되돌려 이 근심의 뿌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심령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안을 비워내는 겁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버린 이 안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쓰레기를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마다 아주 진기한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마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에서만 봐도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서면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남는 찌꺼기들이 그렇게 많이 차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육으로, 내 힘으로 채우려 하니 자꾸만 내 안에 쓰레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차고 돌아서면 쓰레기가 가득 차버린 아파트 쓰레기장처럼, 집의 쓰레기통처럼 너무나도 급하게 쓰레기가 차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 쓰레기를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이 안을 버리는 것으로 첫 번째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버리는 것, 버리기만 하면 끝납니까? 비워지기만 하면 끝납니까? 그 비워져 버린 마음에 바로 거룩한 것을,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은 몸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채우는 겁니다. 그 영을 채우는 것, 그 영을 채울 때에만 우리는 공급받아 우리 심령이 청소돼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3편 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고통들은 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심령 안을 채우는 것,
우리 안을 채우는 것, 우리 속을 채우는 것. 오늘 말씀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성령을 채우면, 너희 안에 이 심령 안에 말이에요. 고통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뼈가 말라버려요. 참담함을 느껴요. 다윗도 그랬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심령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육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육신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 힘으로 나는 이제 버려야지 하면 버려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버릴 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채우려고 애쓰며 발상되어지는 모든 찌꺼기들, 그 모든 찌꺼기를 죽이는 방법,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그의 영이 육신을, 찌꺼기를 버려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의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그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고 청소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찌꺼기가 쌓여만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애쓰며 물질을 채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을 더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을 더 돌려 애씁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되던가요? 잠깐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그런데 예기치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내 의도치 않았는데 사업이 모든 게 묶여버린 일들이 일어나요. 의도치 않았는데 직장에서 내려놔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물질로부터 묶여요. 내 애씀이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심령의 낙심이에요. 아무리 내 힘으로 애쓰려 해도, 아무리 몸을 돌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만날 때에 억울해요. 지쳐요. 염려돼요. 낙심되고 상심돼요. 심령이 쪼개져요. 떨어져요. 힘을 잃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점점 우리 안에 이러한 낙심들이, 염려들이, 심령의 갈급함이 점점 쌓여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청소하고 싶은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러한 상처들과 염려들과 근심들과 낙심들과 실패와 좌절들은 점점 쌓여져 가는 쓰레기와 같아요. 이것을 청소하는 유일한 길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육신을 따라가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나는 정리되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영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주님 그렇군요.
구년이 그렇군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내 힘으로 애쓰며 채우며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는 공급만이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군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꿈의 사람 요셉. 그가 10명의 형들에게 찍힘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며 죽음의 그러한 난관들을 만나고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요셉은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바로 선이었다고요.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이었다고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의식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쓰레기가 청소되어질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아요. 심령이 청소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 환경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심령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청소한 심령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영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채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언제 그분의 영을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비워져 버렸어요. 이제 청소가 되었어요.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내가 죽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것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겠나이다. 이것이 가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말은 이 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 그러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든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야 할 영혼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육신 따라 내가 채우려 하니 뭐가 쌓인다고요? 찌꺼기가, 쓰레기가 우리 안에 덕지덕지부터 쌓인다고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어진 이러한 심령의 뼈가 녹는 고통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정리하고 정리되어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리입니다. 그분을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가득 채움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쓰레기와 세상 염려와 근심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안에 쓰레기를 비워 정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압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 비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득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영의 공급자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